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이 시간은 이제 6주차 2교시, 이 시간의 주제는 예정과 자유의지. 예정과 자유의지.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과연 내 운명이 정해져 있는가? 아니면 그 운명을 나는 만들어가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책 유명한 베스트셀러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삶. 내가 목적을 성취하는 것인가? 내가 목적을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목적이 나를 이루는 것인가? 좀 여러분 어떤 것이 맞을까요? 나는 운명대로 정해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자, 어떤 쪽을 우리가 선택하더라도 그 하나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운명을 간다고 할 때, 그럼 우리가 가만히 누워서 잠을 자면 그 운명이 완성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활동할 때 그 운명이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을 다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려고 계획하고 태어난 사람도 아무도 없고, 언제 또 세상을 떠나려고 계획한 사람도 없어요. 언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을 내가 정하지도 않았어. 세상에 오는 것을. 가는 것도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자살하는 사람들은 정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나의 의지와 상관이 있어요. 이 둘이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지, 하나만 절대화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점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예정과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 반대되는 개념인데, 반대되기는 한데 나누어질 수는 없어요. 대립적이면서도 서로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정, 자유의지. predestination. predestination, 미리 목표가 정해졌다. 자유의지는 내가 그것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걸 서로 나눠놓고 생각하니까,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는 예정이고 감리교는 자유의지다. 이렇게 교파를 분열시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파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교파를 만드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만드실 생각도 안 했고,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몸을 찢어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한 몸으로 가라고 하셨지 교파에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우리가 생각하는 교리, 우리가 정해놓은 신앙에 대한 해석, 우리의 입장만을 절대화하다가 다른 사람과 우리를 나눠놓고서 교파 분열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파를 하나로 통일해야 돼. 함께 가야 돼.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카톨릭은 우나 쌍땀 카톨리캄 아포스톨리캄 에클레시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의 교회가 하나로 뭉쳐 있으면서 썩었는데, 우리는 분열되면서 썩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교파가 있어. 한국에도 장로교만 해도 40개가 넘는데니, 이제 장로교가 2025년부터 뭐 통합한다고 하는데, 우리 감리교는 또 하나인데, 감리교 안에 뭐 협성, 모건, 감신, 여러분 이거 의미가 없어요. 항상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의 파예요. 예수파. 또 우리의 피도 한 피예요. 혈액형이 하나야.
내가 O형 그러면 너는 B형 또 나눠줘요. 너 A형 나눈다고요. 우리 모두는 뭐예요? 혈액형이 J형. 예수의 피로 수혈됐으니 다 예수의 피로 한 피가 되는 거예요. 자, 예정과 자유의지는 감리교와 장로교를 나누는 게 아니고, 자, 예정론. 여러분 이게 조직신학 얘기 아닌가요? 이건 윤리가 아닌데요. 천만의 말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윤리적인 행동,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나의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예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자, 그런데 예정과 자유의지의 그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정론이 어디 나오는지 봐야 돼요. 근데 예정론이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근데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성서에 등장하는데, 신약성서에 나오는 그 예정론의 핵심적인 본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고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와요. 유명한 얘기죠.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토기를 만드는데 어떤 토기는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아예 천하게 쓸 것으로 구분을 해요. 다 쓸모가 있잖아요. 밥 먹는 그릇도 있지만 지금은 없어졌지만 볼일 요강도 있잖아요. 근데 요강이 나는 왜 매일 더러운 것만 담아야 돼요? 쟤는 거기다 깨끗한 쌀밥도 담는데 왜 쟤는 저렇게 깨끗하고 난 더러워요? 그 요강이 가서 주인한테 가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뭘 하겠어요, 주인이? 내가 너를 요강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항거할 수 없다. 이것이 예정이에요. 왜 인간 창조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생겨나기 이전의 얘기니까. 이런 것을 예정이라고 하지. 누구는 지옥 가게 정해졌고 누구는 천당 가게 정해졌다. 그러니 열심히 예수 믿어도 지옥 갈 사람은 가고 세상에서 죄 짓고 살아도 천국 갈 사람은 간다. 물론 결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죄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요.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기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결정적인 건 뭐냐? 예정론을 우리가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를 변명하고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유가 없으니 예정되는 나는 잘못이 없다고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죄를 짓도록 이미 예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선악과를 이미 만들어 놨다는 것은 따먹을 걸 알고 만들었고 인간이 따먹을 걸 다 알고서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인간의 죄를 예정하는 하나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인간이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선택하도록 강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선악과 앞에 가시덤불로 막아놓고 선악과에 손도 못 대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열어놨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그것을 따먹게 강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택할 기회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그 앞에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죠. 결국은 아담은 자기가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도 인간이 만들어낸 자유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예정이 이게 서로 이게 분리되는 게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자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걸 수도 있지만 서로 연결돼요. 인간이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인간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거부하는 예정이 아니라 인간을 자유케 하는 예정이다. 자, 그래서 그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8장도 나오죠. 8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내가 만들어 왔는 줄 가만히 보니까 한치도 빈틈없이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야. 그러니까 만든 사람만이 움직일 수가 있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신묘막측하게 깨닫는 거야. 내가 옥에 갇히고 죄를 짓고 그렇게 고생을 했던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 앞으로도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게 되죠. 이게 예정이에요. 나의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미래도 아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의 삶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게 예정이지. 누구는 지옥 가고 천당 갔다고 하는 그런 운명론적인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미리 정해졌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피조물들을 움직이실 수 있다. 그 앞에서는 자유의지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를 창조할 자유가 없거든요. 피조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유 안에 인간의 자유가 예속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유는 인간을 구속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나를 구속하게 될 때 나는 구속당하잖아요. 보통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다는 것은 구속당하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론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면 나는 성령에게 있어서 객체가 되는, 수동적인 객체가 돼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니까. 그럼 나는 내가 뭘 결정하고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잖아요. 그럼 나는 성령에게 수동적인 존재,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처럼 느끼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 다른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는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았어. 근데 이게 자유인 줄 알았더니 자유가 아니야. 속은 거야. 나를 내가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다른 내가 있어서 나를 죄로 인도하는 거야.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죄 때문에 완전히 얽매여진 죄의 노예가 되는 내 마음이 나를 구속시켜서 나로 하여금 선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망으로 사로잡아가는 걸 바울이 보는 거예요. 그 나는 나의 주인인 줄 알았더니 나의 종이 돼서 살고 있었어. 나의 자유의지가 얽매인 채 살고 있었는데 성령을 체험하면서 성령이 나를 구속시키고 자유를 빼앗아가는 줄 알았더니 나를 지배했던 죄를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비로소 자유하게 돼. 비로소 내가 자유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유와 나의 자유를 하나가 되게 하네. 과거에는 하나님의 자유와 나의 자유가 부딪혔는데 내 안에 죄가 나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니까
이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나도 자유롭고 하나님도 자유로워서 하나님의 예정이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찾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한 주객전이 현상이라고 그래.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내가 종이었어. 그 성령을 만나면 내가 성령의 종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나의 주인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게 성령이지 나를 종으로 만드는 게 성령이 아니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들만이 경험하게 되는 거지. 자유를 억압당한 사람은 예정이 뭔지 몰라요. 이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자유, 죄를 멀리할 자유, 죄에 예속되지 않을 자유, 그런 자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디서 벗어나려고만 살았는데 내가 갇혔기 때문에 벗어날 생각을 했지. 지금 벗어나고 보니까 자유가 보니까 벗어날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 자유한 사람만이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벗어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미 어디에 갇혀 있단 말이야. 이것을 자유 개념으로 보면 freedom from이 있고 freedom for가 있어요. freedom from은 뭐냐? 소극적, 수동적 자유. 어디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끝없이 벗어나려고 해. 그 사람은 이미 갇혀 있다는 거야. 영원히 못 벗어나요. 근데 프리덤 4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무엇을 향한 자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자유로운 거야. 누구를 향해서. 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의 종이 돼야 되겠다. 종으로서의 자유. 희생하는 자유. 내가 나를 버리는 자유.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거는.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야. 자신이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구속시키고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스스로 연약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강할 필요가 없어. 강한 척할 필요도 없지. 그냥 그 사람은 약해질 수가 있어. 힘 중에 제일 큰 힘이 어떤 힘이냐? 자기를 약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어떤 사람도 자기를 약하게 못 만들어. 자기를 강하게 만들려고 그러지. 왜? 자기가 약하니까. 늘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채우려고 해.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강해지려고 해. 자기가 어리석다고 느끼니까 자꾸 똑똑한 척 하는 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게 뭐냐면 지식이 들어갈수록 자기가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낮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벗어나는 수동적, 소극적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위한 적극적, 능동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유롭다? 누구를 향해서 자유롭다. 이런 의미에서 예정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옥에 갇혔을 때나 옥에서 벗어났을 때나 모든 일에 자족함을 배웠다. 이게 진정한 자유지. 옥에 갇혔으면 벗어나고 싶어하고 옥에서 벗어났으면 야 이제 갇히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은 그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를 억압했던 그 죄의 억압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예정과 자유의지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을 선택하면 자유의지를 버려야 돼. 자유의지를 선택하면 예정을 버려야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의 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그 은혜가 나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예정론이지. 말하자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더 은혜를 받는 게 예정론이지, 예정론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게 예정론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을 예정론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정론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이해되지 않고 거리낌이 됐다. 그럼 아직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정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대로 쭉 들어오고 그 깊이가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깊도다, 그 로마서 8장부터 11장에 보면 깊도다 감탄사예요. 도치예요. 얼마나 깊은지 설명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이에요. 이걸 인간이 미리 알 수도 없어. 미리 깨달을 수도 없어. 그걸 내가 경험한 다음에야,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깊구나, 이렇게 신묘막측하시구나.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지만 경험한 후에서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보니까 나의 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정론이지. 자신의 신앙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예정론이 아니에요.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고 신학의 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슬리도 자유의지만을 강조한 게 아니라 예정론자예요. 왜냐하면 그 구원의 질서라고 하는 웨슬리의 신학, 웨슬리의 신학은 이제 여러분 앞으로도 배우겠지만 오르도 잘로티스, 오르도 잘로티스, 구원의 질서. 그게 웨슬리의 은총론이에요. 그게 바로 선행은총, 회개, 중생, 칭의,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 웨슬레의 곧 구원의 단계, 그걸 오르도 잘로티스라고 하는데 그 출발점이 인간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의롭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선행은총이에요. Prevenient grace. Prevenient grace. 인간이 어떤 선택을 자유의지로 하든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는 것. 내가 아무리 나의 자유로 행동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받을 자가 있겠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께 먼저 누가 드리고 보답으로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게 정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다. 드린다는 건 뭐예요? 자유의지지. 받았다. 예정이야. 어느 게 먼저예요? 절대로 자유의지가 예정을 앞설 수 없단 말이죠.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앞설 수 없다. 이것을 바울이 경험하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보답으로 받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받았기 때문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어요. 받지 못하면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러한 예정과 자유의지와의 관계, 여러분 케빈은 어항의 비유로 얘기했죠. 어항 속의 물고기는 자유롭게 다니지만 물고기가 어항은 만들 수 없단 말이죠. 예정의 섭리 속에서 인간은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예정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